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고쳐 쓴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오늘 말씀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하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완전한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 각각은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이 창조물에는 더함이 없고 덜어낼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크리스찬들 중 이 완전한 창조라는 말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창조가 이렇게 완벽했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요? 도무지 어디에도 완전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드니까요. 뭐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뭐 사회 전반에서도 이 완전이라는 것은 정말 역사 안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답은 인간이 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지체들은 이 사람이 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을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 정말 완벽하게 망가진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 드림교회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신이 되어 그 완전한 그것을 신적 능력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현상을 찾아보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이러한 일들은 아주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죠. 사실 조정하려고 한다기보다 그 다른 사람들을 꺾고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개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남편은 아내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상대방이 내가 아니거든요.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장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야만 하니까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성격과 기질을 나에 맞춰서 개조시키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제 아내 역시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남자도 그리고 저 여자도 결국은 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저 모습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질이 들어온 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결과라고? 아니, 저렇게 게으른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차라리 나무 늘보로 만드시지.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 게으름을 제거해 버리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저 사람에게서 저 성질이 급한 걸 제거해 버리면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를 추진력 있게 해나가는 능력을 주셨고 거기에 걸맞은 성격과 기질을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느긋하게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 걸맞은 성격과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가요. 바로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느긋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얼마나 좋아. 남편이 그렇게 느긋하니까 뭐 저녁밥 늦게 차려줘도 뭐라고 안 하잖아. 뭐 이런 말들 하죠. 정작 내 자신은 그 게으름에 속이 터지는데 말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성격이 공격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을 내려도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뭘 시켜도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뭐 서로를 뭐 꿀꿀이와 멍멍이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말이죠. 이 나쁜 면은 여러분 반드시 좋은 면과 맞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도 느긋한 사람이 일을 추진력 있게 해나가는 일은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추진력 있는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을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일 또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성격과 기질을 넣어서 잘 빚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이 그 완전한 성격과 기질을 망가뜨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질은 원래 공격적인 기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아주 강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추진력 때문에 일을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잘 개발되어졌다면은 그것이 잘 다듬어진 추진력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그 좋은 기질을 망가뜨렸고 결국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라고요.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느긋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살벌한 경쟁사회 아닙니까? 이 경쟁사회가 그 사람을 낙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느긋함은 자포자기를 만들게 되고 그 자포자기의 마음은 게으름으로 바꾸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성격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성격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고 이 복합적인 것들이 이 환경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만나서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이 오히려
헤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들 주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급한 성격, 그리고 그 공격적인 성격, 그 게으른 성격들의 그 일면만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면은 그 성격들을 뽑아내버리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성격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 망가진 사람이 한마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망가진 사람을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그 망가진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고 어떻게 개조시키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볼 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취하는 행동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학자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끊임없이 파괴하면서 우린 그 파괴의 파편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들은 고친다고 하면서 고치기보다는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고 있는 것이 아닐지.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신다고 하는데 그 방식은 과연 어떠한 것일지.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우리들이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그 알량한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